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결정된 내용의 편지입니다. 결정된 내용의 편지. 부제로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 열린 기독교 회의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어요. 예루살렘 회의죠. 예루살렘 회의. 매우 중요한 회의였는데 그 논점이 뭐였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구원함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 더하기 율법, 즉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주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과 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3절까지 23절까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미 편지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 형제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자기들의 형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주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전달자로서 유다 바사바가 있고요, 또 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를 가지고 갈 때 함께 동행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 자, 먼저 유다 바사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이 성경에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뽑은 적이 있었죠. 1장에서. 그때 뽑힌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근데 함께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 요셉 바사바였습니다. 요셉 바사바. 그래서 아마 이 요셉 바사와 유다 바사바가 형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 그 외에는 이제 참고할 자료가 없어요. 아무튼 유다는 이런 사람이고, 실라 같은 경우는 실라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로마식 이름이 자주 쓰입니다.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이런 걸 봐서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였듯이 아마도 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인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 실라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것은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쓰고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할 때 전해준 사람을 이제 실루아노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 중에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라고 하죠. 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모든 사역을 독점했던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직분을 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로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들은즉, 그러니까 이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유다와 실로아노를 함께 보냈죠. 유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으로 그냥 보여져요. 이름도 그렇고. 근데 실로아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과도 굉장히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증인들을 함께 보내주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이제 떠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상한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시작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말은 형제인 것처럼 하는 가짜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왔다, 보내지도 않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해서 쓱 아주 도둑놈처럼 들어왔다라는 것.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엿보았느냐?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면서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종, 율법의 종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는 자기들의 종으로, 율법의 종, 자기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그런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고 또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제 멸망이 아니라 위로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다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에는 이단이라고까지 강하게 질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공식으로 이 교리를 채택했으니 이제부터 딴소리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 공부하다 보면 참 교부들인데도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는 굉장히 교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공식적으로 교리를 정립을 하면서 이제 이단들이 탁탁탁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한다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람들을 거의 이단으로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실 분이긴 하지만 핵심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이런 다른 복음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그리고 다른 교훈들이 교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벌 떨게 돼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행위구원이 되죠. 행위구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심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른 복음이고 율법주의고 이단의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교리에 확고하지 않으면, 정통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대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구원이 멀리 있어 보이고 또 천국은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자기는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모습,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대단한 칭찬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많은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율법의 종으로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 이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하며 파송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도, 그렇게 치열한 싸움도 불사하고 계속 논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교리에 대해서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죠. 좋아요. 바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 마음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내가 지금 성도님들한테 또는 내 주변 동료들한테 내가 가르친 것이 맞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 창피해서 지금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래서 싸운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고집이죠. 이거는 불신자 교수님들도, 인문학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자기 학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또 성도님들도 어떤 논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묵사발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겼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논쟁한 사람들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인들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써주겠죠.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말에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를 마치고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이제 안녕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안녕이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로 하고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었던 거죠.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말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시간을 보냅니다. 빌립 집사님 있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와요. 그러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원래 선지자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주인이 바울이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안 가야 되겠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막 말리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고집일까요? 바울도 성령에 매여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해요. 네. 아가보도 성령의 말씀으로 전했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또 사명감에 확고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말리셨겠습니까? 너 그래도 가겠느냐라는 확인이죠, 확인.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죽어도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마음은 그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안 가야 되겠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물을 때 특징이 뭐냐? 위험한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지금 보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죠. 바울이니까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말씀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느냐?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길을 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만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귀한 두 사람을 보내니 안디옥 교회는 의심하지 말고 그분들의 주는 편지를 받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유다와 실라도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죠. 편지에 기록을 했긴 하지만 유다와 실라는 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대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자기 머리에 나온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편지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결될 사항들, 이거를 말로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직통 계시만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점을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알려줄 것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전해줄 거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뭔지 28절, 29절을 통해서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방인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죠.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왜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지시고 감당을 하셨으니 그 어떤 짐도 인간이 져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얹어줄 짐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그 짐 다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을 기억을 하죠.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진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다른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 자유함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또다시 짐을 지어놓는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 되는 거냐. 예수님이 그 짐을 다 가지고 담당을 하셨는데 또 짐을 지어준다면 예수님의 구속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라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을 빌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불완전한 분이시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예수님이 쉬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사망을, 지옥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 이제 내 안에 오면 쉰다. 안식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질 짐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잖아요. 그 멍에가 뭐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질 멍에죠.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자기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며 산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되는데 이 이단자들은 계속 율법의 짐을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고 해놓고 이어서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요 몇 가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배려하고 성화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각성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방금 읽었던 것들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딱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주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대인 회당에서 이 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도 이 방금 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꺼려하면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의 더러운 것에 참여하고 음행과 핏째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절에 가는 것 이상할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훅훅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 이상한 그 목석 같은 거 저 나무로 해가지고 지키는 얘 있잖아요. 얘.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 기분 나쁘고 무서워하는데 그럼 쑥쑥 들어가. 왜냐하면 예전에 불교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봐서 저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비슷한 부분. 또 이 얘기해서 또 아유 목사님이 절에 들어가는 제가 무슨 뭐 예배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뭐 유적지 같은데 이제 가족 갔을 때 뭐 한번 들려볼까? 근데 안 가요.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그런 문화에 있었던 사람한테는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겠죠. 처음 접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피하라라고 한 겁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 말고도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도덕적인 성결 부분도 성화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신학자들이 우상의 제물로 생각을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자, 이게 이교도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잔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동네에서 맨날 하는 그런 잔치 열리는 것처럼 가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런 곳에 방문해서 음식 먹는 일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빈번히 일어났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는 이방인 선교 중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사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교도의 분위기, 그리고 음란합니다. 굉장히 음란해요. 그 제사 지낼 때 남녀가 거기서 관계를 하면서 아주 음란한데 그러한 것에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혹시 불신자들이 이런 신자들이 거기에 와서 관람하는 것을 보고 또 음식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하나님도 믿고 우리 이 이방 신도 믿는구나 하면서 다신론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아예 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행이라고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제시를 합니다. 음행이라고 할 때 정말 뭐 육체적 음행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떤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쭉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저는 한 요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을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 근데 이거는 앞에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두 번째는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육체적 음행. 저는 이거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거기에 있다 보면 음행을 할 수가 있겠죠. 우상 신전에서 행하는 육체적 음행. 세 번째는 음행을 조장하고 매개하는 포주의 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문화에 있어서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축접 행위. 이건 또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 아내를 두고 이런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친혼, 이교도와의 결혼, 그리고 재혼, 돼지고기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음행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내놓았는데 저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음란 행위, 그리고 축접 행위, 근친혼, 이교도와의 결혼 이 정도가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 정도로 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확실한 것 같은 거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과 그다음 거기에 참여해서 음행하는 것. 근데 믿는 신자가 거기 가서 음행하려고 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냐면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넘어갈 수 있으니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그냥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으면 칼로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요. 네. 그런데
목매어서 죽이면 피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때 피까지 함께 먹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피 먹어도 되거든요. 우리 선지 해장국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도 꺼려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도 순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거 아닌데 그냥 굳이 괜찮아 자유함이 있어야지 하면서 먹이면 이 사람들은 괴로워지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아직까지 그런 자유함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은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도 조심해서 피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런 걸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 음식 바친다고 해서 그 귀신이 와서 밥을 먹겠느냐? 안 먹죠. 뭘 먹어요? 귀신이 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음식 먹어도 별로 그런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 형제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나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도 형제를 배려해서라도 고기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뭔데? 내가 고기 먹는 게 중요해? 형제를 실족치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비록 이방 신에게 제사한 후에 나오는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자유함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자죠.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피 흘리신 형제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그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멀리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것뿐만 또 배려하는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성결의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 그 당사자들에게도 필히 들어야 될 권면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 11장인데 레위기 11장은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글.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유대인 회장에서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하라고 명령을 한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글, 레위기 11장도 모세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나오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미 출애굽이 되었잖아요.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원받으려고? 아니죠.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러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규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신자들이 방금 이 네 가지의 어떤 주의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뭐 우상의 제물에 가고 그런 분위기나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도 스스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역사죠.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막, 이 몸이 날마다 넘어지고 허물어지고 또 부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장막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리셨고 또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실 것인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난 영혼에 맞는 몸의 상태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재림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에요. 네, 주님의 영광스러움처럼 우리도 변화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것은 성도들에 향한 배려와 자기 경건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이런 주의사항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야고보나 베드로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과 우리는 몇 절이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받아서 읽고 있는 이 결의문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결정한 것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갸웃하게 하는 표현은 분명 야고보는 19절에서 내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의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이 의견이 성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는 없지만 이 생각은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생각하게 해놓으신 걸로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바울의 경우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처녀에 대해서, 처녀가 뭐 결혼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미루어 봐서 내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에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무조건 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기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데 결혼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령께서도 이걸 동의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은사가 있고
감당할 만한 그 사명감에 불타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결혼한 것이 어려워지니까 아우 나는 그러면 독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평강을 안 줍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자기한테 시험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복음 전파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결혼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동의하는 뜻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 의견이나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야고보도 하나님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느냐?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성령께서 돌판에다가 기록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고 말할 수 있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모양새가 기독교인이 내는 의견과 같을 수는 있습니다. 모양새가. 하지만 뭐가 다르냐? 그 전제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것이고 그들은 이것이 더 낫겠다라고 개인의 판단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의견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느냐? 아니죠. 언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의견을 낼 때 그때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나 베드로가 사도이긴 하지만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한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보낸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로의 말이 담긴 편지로서 혼란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한 능력의 편지였어요. 그 내용이 뭐길래 능력이 있는 편지입니까? 내용이 뭐길래? 복음이죠. 복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편지를 직접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간추린 내용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 이러한 내용이었을 거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한번 그냥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고 복음이 전파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새로운 한 새 사람, 새로운 인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차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어떠한 차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를 받아들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굳게 했다. 선지자가 말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위로를 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니 마음이 굳게 됩니다. 굳게 세워져요. 강하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성령과 교회가 함께 결의한 편지 내용을 읽고 또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난 결과는 마음이 굳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라는 표현이 41절에도 나오고 16장 5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를 계속 굳게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 중요해요. 근데 태어났으니 끝! 방치면 바로 죽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워진 교회들은 굳게 세움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굳게 세워져 가야 되겠죠. 비록 잠시나마 다툼과 변론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다시 굳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교회에 잠깐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겪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 건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이 가득한지를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광에 이끌게 하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성도들은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땅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장해 가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안 오기를 바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33절에서 35절 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음. 이것은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사본 중에는 대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각 주에 딱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확실치 않지만 이게 맞다면 신라는 안디옥 교회에 조금 있었고 유다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되겠죠. 네.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유다로 갔는데 2차 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 신라를 불러가지고 안디옥에 오게 해서 같이 갔을 수도 있고, 네. 안디옥에서 같이 갔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신라와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봅니다. 없음으로 보고.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다. 네. 유다, 어쩌면 신라도 본인들이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들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 선교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바울도 이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좋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역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갈 곳을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훈으로 많이 혼란스러웠으나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와 기쁨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안에 좌정하여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의 한 주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